오늘 설교를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아마 들릴 거예요. 집중을 해야 들리는 부분이 아마 있겠다고 싶은데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알지요? 아시지요? 이게 판타지 소설인데 이것이 막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녀가 200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졸업은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 축하 장소에서 어떤 말로 권면을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부분,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정말 상황이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이 성공, 대단한 성공이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실패들 위에 세워진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주제는 같아요. 성공 위에 세워진, 실패 위에 세워진 성공 이야기, 패배 위에 세워진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패를 겪어오셨습니까? 입시와 학교 생활, 그리고 결혼과 가정 생활, 그리고 취업과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 이런 영역에서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여러 실패를 겪어왔을 것이고 또 대단히 깊은 실패에 빠진 적도 아마 있겠다고 싶습니다. 이런 실패도 대단히 쓰고 아프지만 이것보다 더 중대한 실패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대적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로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사예요.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가 철저히 패배해서 대적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1대 29대 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로 산업 현장인데 산업 현장에서 아주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 한 29번 정도, 그리고 수백 차례, 한 300번 정도의 경미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이게 통계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큰 사건이나 실패는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법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실패에 빠뜨리려는 외적인 압력, 그리고 강력한 유혹이 있었지요. 그것이 실제였지만 더 중대한 실패의 원인은 삼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에 빠졌을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그 무엇,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실제로 밖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실패 원인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큰 실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삼손이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고 결국은 그 여자들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참한 실패자가 된 것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이들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이것은 다 금지된 사랑이었고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어요. 삼손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들을 거침없이 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있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어떤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욕망과 제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실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삼손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를 매수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환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주겠다고 삼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서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애둘러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은 거짓말을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의 말대로 했지만 삼손은 결박을 쉽게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문제는 들릴라의 요구가 아주 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나중에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어요. 비장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이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다시 자꾸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나를 어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진실을 말해달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달라. 당신을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죽하면 삼손이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웃겨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삼손이 대단히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삼손이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요? 들릴라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 대단히 위험한 속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만약에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은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자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 관계를 지속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괴로워할 뿐 이 위기 상황을 짐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게도 나시린의 서원을 해킹하는 그 비밀번호를 마지막에는 알려주고 만다는 것이죠. 삼손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것일까? 간단해요. 들릴라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실패로 푹 빠져버리게 된 모양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명문대학에 나왔느냐? 학위가 몇 개냐?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있으면 반드시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큰 돈을 투자를 했다거나 빌려주었다거나 해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기친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있죠. 사기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서 그런 제안을 믿고 거기에 거금을 투자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이 안 돼.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왜 당사자는 이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리석게 행동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넘치는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반드시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힘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 결박을 단번에 풀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별로 의식 없이 나시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을 철저한 실패자로 만든 세 번째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실패하게 만든 세 번째 이유, 그게 뭘까?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성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공이 결국은 삼손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력, 이 초인적인 힘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장착되었던 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삼손에게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발휘할 때 그 앞에 항상 어떤 말씀이 따라붙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반대로 무기력해진 것은 그가 머리털이 깎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적들이 들이닥쳤을 때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20절 말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잠에서 깼을 때 머리털이 밀렸다, 깎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빠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힘이 빠진 줄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초인적인 힘이 본래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단번에 제압하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전에 했던 일, 오늘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을 왜 오늘 할 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 힘이 내게 속한 것이라면. 삼손에게 있었던 놀라운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이것을 알았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막 힘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내게 이런 힘이 있네? 삼손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까? 알았어요. 나기토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후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갈증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성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이 힘이 은사라,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은사, 이것을 육체적인 것, 내게 속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삼손은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힘을 쓸 때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꺼내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움직이면 힘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으니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기계적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이 초인적인 힘, 이것만 은사인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 되는 이유는 삼손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 본래 있는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가 그것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뭔가 있어요. 그것을 꺼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게 돼 있어. 당연한 거에 뭐가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적인 성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가능성, 이게 성공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와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철저한 실패자로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장 22절을 빼도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의식이나 경계심을 갖지 않고 이걸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삼손의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삼손, 너는 이제 끝났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또 그분의 은혜를 무시했나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낙인 찍는 줄 아세요? 저 실패자, 저 낙오자, 저 가능성 없는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확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나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실패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죄와 실패, 지금 삼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보이는 사실이 있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사실, 죄와 철저한 실패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실은 바로 은혜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은혜의 사실에 확 하고 메워두셨고, 이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 된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은 완전해지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죄인들의 괴수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삼손은 실패했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다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이 잔인하죠. 지금 감옥에 있는,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삼손을 불러내어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재주를 부려보거라! 이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삼손은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낙고래가 터질 때 여호와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주님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전에는 힘은 내 거지 뭐, 내가 원하면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번만 이제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내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은 뽑혀나가서 세상은 볼 수 없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실패자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딘가 괴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 저 실패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삼손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삼손이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담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렸고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이나 지붕에만 3천 명 있었으니까 5천 명쯤 됐을지도 모르겠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언제예요? 실패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사로이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대단히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죽음의 이야기도, 삶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도 대단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동적인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지요. 삼손이 사슬에 매어서 두 팔을 벌리고 대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두 팔을 달리고,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람들의, 그리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죽음으로써, 이 마지막 죽음으로써 대적들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 원수인 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혼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단 한 분 스스로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이야기 모두 실패를 승리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여러 모양으로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도 실패한 전력들이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실패를 승리로,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철저히, 이건 완전히 실패자.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실패를 승리로,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삶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자들과 함께 하시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페이지 처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에 썩은 복숭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사둔 것을 잊은 복숭아가 검은 봉지에서 열심히 썩고 있다. 버려야만 했다. 불을 꺼서 눈을 가리고 마스크로 코를 막았지만 물컹함의 불쾌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 이렇게 혐오스러운 썩은 복숭아가 내 모습 같았다.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빛도 나고 향기도 났을 텐데 첫사랑이 썩었고 성품이 썩었고 순수함도 썩었고 열정도 썩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양이래요.
나는 썩은 복숭아를 혐오스러워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썩은 모습을 위해 죽으셨다니 말이 안 된다. 복숭아를 치우다가 눈물이 났다. 그런데 결국 그 썩은 복숭아는 버려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버린 복숭아 과실 안을 보게 하셨다. 그 안에 씨앗이 있었다. 썩어서 검게 변한 복숭아이지만 아직 그 안에 씨앗이 있단다. 그리고 그 씨앗에는 아직 생명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있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넌 나에게 새롭게 쓰임받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씨앗이 뭐예요? 그 씨앗은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썩은 복숭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은 씨앗이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땅에서 썩어서 처음 걸음 역할을 하는 건 과실이다. 우리는 어때요? 다 썩은 복숭아 같은 사람들이죠. 결국 썩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 뭐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간절히 붙드는 믿음 하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필요한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제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번만, 오늘, 내일이 오면 또 오늘,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죄됨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나와요.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출발은 엉성하고 과정도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삼손이에요. 우리 모두 죄와 실패로 얼룩져 있는 인생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숨 넘어갈 때 믿음 보일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그 시작은 이번만,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이번 매일 그 마음으로 살 때 마지막이
결론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